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데 올해는 또 더위가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저 뒤에 출입문을 열려 있어요. 오래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성경 중에 가장 독특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구약을 기초로 위대하다고 추앙하던 그러한 존재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런 천사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문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첫째, 구원은 그럼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말,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할 때에 야구에서 구원투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선발 투수가 상대방에게 심하게 공격을 당하여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감독은 다른 투수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투입되는 투수를 뭐라고 하냐? 구원투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자기가 구원해 주었다라고 강변하고, 아내는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을 구원해 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처녀 신세를 면하게 해주었으면은, 또 노총각 신세를 면하게 해주었으면은 구원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구원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요. 특히 우리 기독교에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여서 불성을 각성시켜주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자신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을 썼어요. 하늘과 땅에 오직 자기 하나뿐이 없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도를 깨우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구약에서도 구원을 말을 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의를 얻게 되고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구원과
다른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구원과 다른 그런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또한 이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의 확증한 바니. 아멘. 여기에서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큰 구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여신 참된 구원은 다른 모든 구원과 비교해 볼 때에 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구원을 창시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구원과 구별되는 큰 구원을 창시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해방된다?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은 죽음의 세력에 매여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개가 목줄에 매여 살듯이 죽음의 줄에 매여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귀가 죽음의 줄로 인간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큰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죽음은 단지 나이 들어서 그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사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사건. 우선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첫째,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흙에서 온 육체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생기, 즉 영이 합쳐져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흙에서 육체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 그 영이 합쳐져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육체가 살아가는 생물학적 생명과 영이 살아가는 영적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었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바로 어떤 죽음이 임했느냐? 영적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오게 되었습니까? 죄가 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또 그 결과 뭐가 오게 되었다?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다?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죽음이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또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음을 맞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생명의 죽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첫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또 다른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 사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몇 번째 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으로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은 이미 첫째 사망을 당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미 다가올 둘째 사망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져서 영생 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약속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믿는 이들을 말해요. 그럼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았기에 예수님과 믿는 자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형제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 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또 자매들은 자매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큰 구원은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 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작은 구원들도 얻게 되었고요. 또한 구원을 큰 구원도 얻게 되었어요. 그래 자녀이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 큰 구원을 이미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점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구원은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점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구원을 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뭐냐? 첫째, 우리처럼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원래 누구시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누구와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공무원들, 우리 주에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부천에 호텔에 불이 나서 소방공무원들 많이 수고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마도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화재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의 또한 화재도 그 가운데서도 좋은 미담 중에 미담이라고 할까요? 여대생이 병원에 실습받다가 그 호텔에 묵고 있다가요, 이 목숨을 구해서 어떻게 화장실에 가서 샤워기를 들고, 자기가 여기 있다고 전화로 알리고,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그 목숨을 구했어요.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합니다. 재난의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인명을 구조합니다. 그러는 중에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기도 하는 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이잖아요. 대략 매년 300명이 화재 진압과 긴박한 인명구조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 외상 후 스트레스 등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 40%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뛰어들어서 남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급 상황 가운데 일부러 자신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도망쳐 나오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자신이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뛰어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세상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하늘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뭐 하셨느냐? 죽으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시면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은 것임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신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죽음이라고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예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언합니다. 우리가 길지만은 이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비로소 열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민들레라고 하는 꽃이, 식물이 있어요. 민들레 꽃이 노란 꽃도 있고 흰 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흰 꽃은 우리 국산 토종 민들레고 노란 꽃은 외래종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들레 꽃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민들레 꽃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 뭐라고요? 참 좋죠. 그래서 민들레 꽃말도 찾아보니까 참 좋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민들레가 참 사람에게 참 유용한 식물입니다. 이 꽃말이 붙여지게 된 배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적 배경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건 그냥 지어낸 말이겠지만은 옛날 노아 홍수 때입니다. 40일 동안 온 땅에 비가 내려서 온 땅에 물이 가득 차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과 짐승들은 홍수를 피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길이 없었습니다. 민들레도 몸에 이제 몸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는 민들레는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들레는 너무 두렵고 애가 탔지만은 머리가 하얗게 세워버립니다. 막 두렵고 애가 타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식물을 좀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민들레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씨가 멀리 날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씨를 방주의 지붕 위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그리고서 민들레 씨는 방주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방주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과 동물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감사하고. 물이 다 빠진 뒤에 다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들레 씨는 그 바람을 타고서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내려앉게 되었어요. 그러고서 그곳에 방긋 웃으면서 아주 노란 꽃을 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여쁜 얼굴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내게 됐다. 이것이 바로 민들레 꽃말에 붙여진 얘기예요. 감사하는 마음.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큰 구원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들레처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구원 받은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제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에 감격하고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실 꽃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곳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
품에 보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이제는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믿음의 자녀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믿음의 삶이 완성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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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